오늘은 이 변화산 이 사건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읽습니다. 한번 읽을 때 빠른 속도로 몇 장씩 읽어 이 빠른 기간 동안 읽는 이 통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큐티처럼 이 작은 본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묵상하며 깊이 읽기도 합니다. 어떻게 읽든지 중요한 것은 그 성경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 그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다 보면 쉽게 의미를 쭉 읽으면 빠르게 읽어도 우리가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 있는가 하면 한 번, 두 번 읽어도 그 의미가 자세하게 확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오지 못하는 본문이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정독하며 묵상할 때에 읽다가 생기는 질문들이 있으면 이건 왜일까? 이러한 질문이죠. 노트의 옆에다가 질문을 적곤 합니다. 이 단어는 무슨 뜻일까? 이 말을 왜 하셨을까? 이 사건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현상을 왜 보여주신 것일까? 이 내용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적어봐요. 이렇게 내 자신이 내가 한 질문에 처음에는 내 나름대로의 답을 달아봅니다. 나의 적은 지식과 묵상을 통해 이 답을 달게 되지요. 그래도 시원한 답이 아닐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래서 위대한 신학자들의 자료나 주석, 책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보면서 내 나름대로의 답을 정리해보곤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름대로 재미있게 답을 달아가는 과정을 겪다 보면 이 퍼즐이 그렇죠. 하나하나 맞춰가면 그 그림이 얼추 그림이 보이는 것처럼 이 본문의 그 그림, 의미가 보이게 되고 느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살펴보는 본문이 그렇습니다. 변화산 사건이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내용인데 자세히 살펴보면 매 절마다 질문들이 쏟아지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본문에 담겨져 있는 분명한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텐데 아마 그러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마 친절히 이 본문이 이게 왜 일어났는지 이러한 현상이 왜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친절하게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유명한 변화산 이 사건을 제가 해보았던 이 질문들, 여러 질문들이 있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질문 3가지를 중심으로 이 본문을 살펴보고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입니다. 왜 제자 3명을 예수님께서 데려가셔서 왜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셨는가? 두 번째는 왜 갑자기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이들이 왜 등장한 것일까? 세 번째는 왜 베드로는 초막 셋을 짓자고 하였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질문을 중심으로 이 사건에 담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펴보는, 그래서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깨닫는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왜 변형되셨는가라는 질문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 이 사건, 이 본문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엿새 후에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아멘. 제자 3명만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산을 올라가셨는데요. 그 산이 높은 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 산이 어느 산인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변화산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높은 산, 이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어느 산인지 모르고 성경은 높은 산에 이 제자 3명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주로 제자들을 대부분 다 데리고 동행하신 경우들이 많이 계셨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주로 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베드로, 오늘 누구죠? 야고보, 요한, 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녀셨기 때문에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간 게 오늘 어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 앞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변형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양이 변화되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변형되셨습니까? 오늘 본문 3절이죠.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3절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옷이 광채가 나는데요. 예수님의 옷이 광채가 이렇게 난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광채가 났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흰색으로 광채가 났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흰색 광채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이 오늘 이 마가복음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7장, 누가복음 9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옷만 변한 게 아니라 얼굴도 변하셨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났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옷과 얼굴이 광채가 나고 흰색으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흰색으로 변형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 제자 3명이 보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원래 본 모습이시죠. 요한계시록 1장 14절을 보면요, 이 사도 요한이 나중에 또 예수님을 보고 묘사한 내용이 등장하는데 오늘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과 거의 유사합니다. 뭐라고 이 요한이 묘사했냐면 그의 머리와,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고 흰 눈 같고 라는 것이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과 아주 유사합니다. 원래 예수님의 본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모의 변화는 사실 예수님께서 볼품없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러한 모습을 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는 사인이고, 이전에 예수님께서 했던 수많은 진리의 말씀들, 또한 오늘 본문 이전에 했던 그 말씀들에 대한 확증을 시켜서 제자들이 깨닫게 하려 하시는 그러한 메시지가 예수님의 그 변형의 모습 속에서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고 어떠한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담긴 메시지를 깊이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서 읽었던 그 내용인데요. 1절에 나와 있듯이 엿새전에 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깊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 엿새전에 라는 말로 시작되죠. 엿새전에 라는 말로 시작됐다라는 것은 엿새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다, 그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건입니까? 오늘 본문 8장 9장인데 8장의 사건을 보면 그 사건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엿새전이었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냈지만 제자들이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틀린 대답이죠. 예수님께서 그래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지금 그 공생의 거의 말년 마지막 때인데요, 공생의 3년을 결산하면서 마치 졸업하는 이 제자들에게 기말고사 내듯이 이들에게 마지막 문제로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3년간 자신이 누구인지를 선포하며 같이 함께 했던 이 제자들마저 이 사람들처럼 엉뚱한 대답을 하면 큰일인 거죠. 그때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가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8장 29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아주 유명한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답이죠. 아주 다행입니다. 베드로가 실수를 많이 한 제자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수제자의 역할을 아주 단단히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8장 31절 이후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또 어떠한 말씀을 쭉 하시냐면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을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제자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너무나 멋진 신앙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항변합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온전하게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 제자들에게 엿새 후에 이러한 일이 있은 후 제자들을 변화산으로 데려가셔서 변형되는 놀라운 그 광경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특별한 광경을 이 제자들이 한 가지 더 보여주십니다. 그 어떤 광경입니까? 두 번째 질문이었죠.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놀라운 장면을 이 제자들이 봅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돌아가신 지 한참 지난 이 엘리야와 모세가 갑자기 등장을 하니까요, 제자들도 깜짝 놀랐겠죠. 사실 이 두 분을 그림이나 사진이 아닌 실물로 보는 것은 사실 대단한 이들에게도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저도 이 천국에 가면 보고 싶은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도 보고 싶고요, 아담도 보고 싶고, 아브라함도 보고 싶고요, 요셉, 욥, 사무엘, 다니엘, 다윗,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와 엘리야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또한 보고 싶습니다. 천국에 가면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제가 가보지 않아서 이름표가 있을까요? 이런 재미난 상상을 좀 해보았습니다. 이들도 이 모세와 엘리야를 한 번에 알아봤잖아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엘리야 머리 위에 까마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딱 보고 모세구나, 엘리야구나 라는 것을 딱 알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 세 제자가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을까, 그리고 무슨 말을 나눴을까 되게 궁금하죠. 근데 무슨 말을 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크게 우리한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는지 모르겠지만,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어떠한 내용인지 알 수 없고, 이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한 것이 어떠한 의미고 뜻인지 이 여러 신학자들의 의견을 좀 살펴보니까 대체적으로 해석이 이렇습니다. 이 모세 하면 생각나는 것이 율법이죠.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수많은 선지자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들, 그 진리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해 주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이 광경을 통해 다시 한번 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3장을 보면요, 이 선지자 중에 하나인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그는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다. 그런데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하는 자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하시고 어떠한 어려움들을 당하시는지에 대한 선지자의 예언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고난과 멸시를 당하며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셨을 때에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모세와 엘리야를 통하여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된 그 말씀, 십자가의 고난의 길에 대한 그 말씀을 오늘 이 놀라운 광경을 통해서 확증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이다, 깨달아라,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가 멋진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멋진 신앙 고백을 한 이 베드로가 이 의미를 깨달았을까요? 5절의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 베드로가 깨달았는지 아니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절 우리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아멘. 베드로가 여러 이 광경들을 보고 놀랐지요. 그래서 한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 초막 셋을 짓고 같이 삽시다,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살 수는 없을지라도 이 황홀한 이 순간을 조금이라도 이어가고 싶은 베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러한 고백을 하잖아요. 베드로는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앞에 있었고요. 모세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홍해를 가르고 이집트 군사들로부터 쫓길 때에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그러한 신앙의 선배입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기적을 통해 백성을 배불리 먹이고 구원했던 자가 모세였습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기적들,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는 기적들, 베드로는 그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기대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머물고 싶다는 이 베드로의 고백에서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멋진 신앙 고백을 통해 구원받은 백성이며 의롭다 칭함받은 백성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모세와 엘리야의 기적만을 갈망하며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고난과 환난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그 말은 낼름 다 잊어버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만 우리의 삶을 들여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기에 머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가 변화산에 머물고 싶어 할 때에 7절을 보면 구름이 덮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것이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나의 아들인 예수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말한 그 말씀을 따라 십자가의 삶을 살아라, 그 말을 해주고 싶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을 가라라는 것입니다. 변화산에 머무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산인 갈보리 산을 오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 고백을 한 구원받은 백성들의 올바른 삶의 길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시간 이 사실을 깨닫고 십자가의 길인 갈보리 산을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무엇을 점검해 보아야 되겠습니까? 앞서 말씀대로 변화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고난의 산인 갈보리 산에 오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멋진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멋진 신앙 고백은 했지만 그러한 삶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오늘의 영광에 만족하며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생각했던 그의 모습, 그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십자가를 지는 고난은 없고 우리의 풍요로움과 성공을 위한 도구가 오늘 이 시간 되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몇 달 전 한 청년에게 장문의 카톡이 왔습니다. 아주 취업 준비하는 청년이었는데 이 마음에 드는 회사에 이력서를 넣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저에게 카톡을 한 겁니다. 특정한 학교만 지원할 수 있는 곳이어서 아주 좋은 기회였던 것이죠. 그런데 마음이 걸렸던 건 뭐냐면 이 회사의 특성상 주일에도 출근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러한 회사여서 고민이 된다라는 그러한 문자였고, 마지막 문장이 이랬습니다. 목사님, 이곳을 포기하는 게 낫겠죠? 이 문장으로 이 카톡이 끝이 났습니다. 아까운 거죠, 사실은. 인간적으로 너무 아까운 거예요. 갈등이 되는 거예요. 가고 싶은데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는 거죠. 사실 이 청년은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곳을 놓는 것이 쉽지 않아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죠. 사실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 우리들의 삶 속에 놓여있는 우리의 삶의 고민과 갈등이기도 합니다. 멋진 신앙 고백을 한 신앙의 연수가 있는 아주 좋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도 놓여져 있는 삶 속에 고민과 갈등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조금 아깝고 가슴이 좀 쓰리더라도 가감은 선택과 결단을 해서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봅시다.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며 더 귀하게 사용할 겁니다. 그 청년은 과감히 주어진 기회를 포기했고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 청년을 하나님께서 붙드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삶 속의 작은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십자가입니다. 너무나 작은 폭이, 너무나 작은 고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또 하나의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많은 십자가, 작은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신 것은 멋진 신앙 고백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중요한 건 뒷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내 길을 따르는 삶, 이러한 삶을 살기를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속의 가치관에 흔들리는 연약한 베드로에게 특별한 기적들을, 변화산에서 특별한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까지 그들에게 원했던 건 무엇이냐면 신앙 고백에 걸맞은 십자가의 삶을 살기를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멋진 믿음과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갈보리산 십자가를 지고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것을 포기하고 헌신하며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 올라가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각자의 삶의 터전 속에서, 아니면 이번 우리가 진행하는 홈커밍 행복 나눔 축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 고난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그냥 세속에 머무르는 삶이 아닌, 여기가 좋사오니 이것에 취해 머무르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께, 그래서 크게 쓰임받고 붙들림 받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변화산 사건을 통해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인생이 참된 인생임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때론 베드로처럼 말로만 믿는다 하지만 삶의 헌신, 고난, 드림이 없는 그러한 자들임을 오늘 이 시간 깨닫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죄악됨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러한 참된 제자의 모습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영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며 복음으로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홈커밍 행복 나눔 축제 한 사람도 무관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작정하여 또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목양하시는데, 신방하시는데, 말씀 준비하시는데 부족함 없도록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담임 목사님을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깨끗게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